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에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구원 역사를 친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다림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이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림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그 시간은 매우 행복합니다. 또한 그 소풍날 가서 즐기는 행복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전날에 가슴 뛰며 그 날을 기다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막상 소풍을 가보면 냇가에 물이 흐르고 큰 바위 정도 있는 거, 넓은 지역이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소풍을 즐긴다 하지만 가보면 막상 힘듭니다. 같이 다 모여서 오리엔테이션 한다, 한다 하는데 쪼그려 앉아있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날에는 가슴이 뛰고 잠을 못 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설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걸어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그의 삶에는 고통 그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때에 우리는 매우 큰 낙심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기다림의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다윗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생애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떠돌아다녀야 됐고 이방 나라를 전전하면서 그의 생활을 해나가는 상황.
이것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야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시간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어떤 사람은 13년이 아니라 20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년, 40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길은 전혀 달라집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을 기다리며 있는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에 대하여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때의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광야 길을 가면서도 그는 이방 나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기다림은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구원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세월, 그때에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해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이것을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아셀 지파이며 바누엘의 딸 안나, 과부가 되어 84세가 된 이 여인은 성전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볼 때에 보지 않고서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메시아를 보고 볼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다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에 이 84세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음이 빛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다림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 시간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지 못한 결과로 그 큰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리에 그는 서게 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젊은 그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합니다. 준비를 하고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 사람의 육신은 너무나도 약해서 도저히 선교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로 헌신을 결단했으니 하나님, 저 선교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을 치료하거나 회복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는 선교의 현장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청년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농장에서 그 가업을 이어받아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원 농장, 그리고 많은 과일들, 그것으로 이 사람은 음료수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과일 주스 회사인 웰치스의 창업자 웰치 회장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게 되자 자기가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우신 그 선교는 내가 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자로서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는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그 몸을 구부리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까이 대시며 우리의 음성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마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아니마밈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항상 부르는 노래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가 지어진 그 때는 언제인가? 바로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지어진 노래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온 세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지만 주변에서 이 노래를 부르던 유대인들의 동료들이 계속해서 가스실로 잡혀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사람들은 뒤에 다시 가사를 하나 더 붙여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하면서,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는 가사를 붙여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그 수용소의 안에 있었던 외과 젊은 의사인 이 한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실 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는 우연히 작은 유리 파편 한 조각을 줍게 됩니다. 이 유리 파편 조각 하나로 자기의 얼굴에 수염을 계속해서 깎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피가 흐르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든 그는 수염을 계속해서 깎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나치 군인들이 가스실로 데려가는 사람을 선택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있고 그 사람이 눈앞에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너 건너뛰고 너를 부르면서 항상 이 사람은 건너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치 군인들도 그 사람이 생명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다른 모습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 외과 의사, 이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스웨덴에 가서 병원을 개업하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뒤에를 가사를 바꾸어서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구원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기다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그 앞에 놓이지만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때였다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셨을 것입니다. 사울을 지금 죽여라. 그러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 기회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계속해서 그 기회들이 수없이 오지만 사울을 자기가 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얻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떠한 성경 구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기는 아직 왕으로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왕이 아님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납작 엎드려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린 결과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반역을 일으키고 수많은 일들을 펼치지만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400명 그리고 600명이 되는 그 정예 부대는 철저하게 다윗을 섬기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반역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지만 다윗과 함께 했었던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에 기다리지 않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가 막힌 논리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논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에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그들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은혜의 역사,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받은 은혜입니다. 이 기다림의 응답은 요셉도 마찬가지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에서부터 28절 말씀, 특별히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꿈꾸는 자가 되어서 그가 꿈꾼 사실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는 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찾아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말하면서 그를 어디에 쳐 넣습니까? 37장 24절 말씀해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는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에 요셉을 집어넣게는 하셨지만 요셉을 죽일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가지만 그곳은 우리가 죽는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요셉을 살리시고 그곳에 지나가고 있는 미디안 사람, 이스마엘 사람들, 메다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미디안으로 해석하긴 있지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끔 만드는 은혜의 역사. 그는 고통으로 인하여 수많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에서 온전히 들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구덩이, 어떤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많은 그 웅덩이에 우리가 빠져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3절에 새 노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새 노래는 부르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새 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가 부르는 노래는 완전히 다른 노래가 됩니다. 같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육신의 똑같은 모습이지만 변한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과 또한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구속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은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구속의 은혜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노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와의 관계, 물질을 사랑하는 노래, 권력을 사랑하는 노래,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지만 그 노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며 달려가는 그 찬송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천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다니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새 노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는 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예행 연습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높일 때에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온전히 들어 올리셔서 오늘 2절 말씀대로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는 땅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새 노래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았을 때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데 우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 안에 영적인 두려움이 휩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들의 두려움, 구원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다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승리의 노래가 되고 이 승리의 노래는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 노래를 부르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기다림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갔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수동적이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믿음이 빛나는 기다림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
지금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계신 분들,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가지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이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슴 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이제 나아가면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질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아무 힘 없지만 우리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하면 이 세상은 반드시 두려움 속에서 제 문제를 해결할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 입에 넣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 새로운 찬송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 이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 믿음으로 떨쳐내고 승리의 발걸음 걸어가는 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